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거침돌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게 만듭니다. 희망을 품고 떠난 길에서 갑자기 거침돌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행복을 누리나 했더니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장애물이 닥쳐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삶 속에 이제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라고 말했는데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더 어려운 난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더 큰 방황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의 거침돌 앞에 멈춰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계속되는 거침돌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침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디딤돌로 삼아서 그의 모든 상황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넘겨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 앞에 맞서고 있는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수산성에서 지내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하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조서를 받게 되고 왕의 제목을 쓸 수 있는 권한과 호위하는 군대와 마병까지 제공받고 예루살렘의 길을 떠나고 10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 느헤미야는 8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졌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히 풀이해서 번역하면 예루살렘 성벽 대공사라는 어렵고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추동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독려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격려와 위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재능은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접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기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3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립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밤에 몇몇 사람과 성벽이 얼마나 회파되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난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성을 건축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거침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세겜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빈정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그 일이 진행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장애물이, 거침돌이 등장할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곧장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성품도 다듬어지지 않은 모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수월하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약 느헤미야가 이 장애물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중단되어질 수도 있고 쇠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일,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일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깃들여지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안겨준다,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먼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는데 왜 우리 앞에 거침돌이 있는가? 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등장했는가?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니 휘몰아치던 광풍도 잠잠해져야 될 텐데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고 이 일을 막 탔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삶 가운데 봉착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닌 모양이야.
내가 맡지 않았어야 될 텐데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이 모든 것을 그런 것 아닌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굳게만 마음먹었지만 교회 출석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방해물들이 등장합니다. 역시 나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 나를 원하지 않는가 봐 라고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책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들어 주시는 걸까?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픈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은근슬쩍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라,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좌우에서 임금 노릇 그 옆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세가 활짝 펴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산으로 가시게 되지요.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돌 갈릴리 바다를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픈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어찌 보면 세상 임금이 되시려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꿈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에 안은 것은 바로 영원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임금을 잃었지만 도리어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풍이 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영원한 임금, 그분이 바로 너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거침들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상하고 계획했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때로는 속상해하면서 실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험난한 거침돌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나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친 돌이 드리워진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 속엔 그 거침돌이 더 이상 거침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거침돌이 놓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디딤돌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거침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성벽을 건축하려 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은 마음속에 여전히 패배의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해봤다. 이번엔 잘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만으로 이미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가능성을 다 접어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 낯선 움직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내 삶 속에 패배의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저 속에는 바로 패배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일과 실패할 일들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패배의식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들의 동기를 불어넣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함께 무엇을 해보자,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갑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무기력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무기력이 있습니까? 그 기저 속에 실패의식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실패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한 실패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일깨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길 원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침략당하고 짓밟혀서 포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이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종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명을 부름받은 주님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당당하게 적과 맞설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당한 이 곤경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모두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당당한 기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이 믿음으로 그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당당함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그 위대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서커스단에서는 커다란 코끼리를 나무 말뚝에 평범한 밧줄로 묶어 놓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킬 때에 처음에는 쇠말뚝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지요. 이것은 그 아기 코끼리에게 패배의식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덩치도 크게 되고 힘이 세지면 쇠사슬을 다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신의 존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 나무 말뚝에 밧줄만 묶어 놓아도 그대로 순응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덩치 큰 코끼리는 지금의 변한 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테두리가 모든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어느 부분이 나무 말뚝에 묶여져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무 말뚝의 밧줄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그 열정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기도와 그 눈물과 그 기다림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정, 한자로 쓰게 되면 뜨거운 뜻, 뜨거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헌신과 그리고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을 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에 온 열정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열정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 거침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 열정을 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모든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느헤미야는 열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열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거침돌로 인해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열정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거친 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거친 돌은 거침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거침돌을 뚫고 나아가서 인생의 디딤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되어져 생각된 나는 그러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56장.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죄 내리 속에 계속 기곡으로 들려왔습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렴 부분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거친 세상이고 실패가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어두움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거친 돌들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찬송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을 만져보라,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인생의 거침돌을 제거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침돌을 제거한다는 것은 제거된 그것을, 그 외의 것을 디딤돌로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디딤돌이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인생의 거침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난날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에 인생 속에 있는 거침돌들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못자국 난 손자국으로 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자국이 저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군요. 여러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면 주님은 그 피 흘리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바로 인생의 거침돌을 넘어서서 디딤돌로 굳건히 서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러브 153 전도축제는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자국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속에 놓인 거침돌을 제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겠습니다. 인생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말뚝, 죄악이란 말뚝에 묶여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말뚝의 밧줄을 제거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디딤돌을 놓아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러브이로삼 전도축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면서 인생의 거침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침들이 제거된 그곳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의 디딤돌을 맛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디딤돌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그들 또한 걸어서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디딤돌이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못난 우리이지만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거침돌을 제거해 주시고 디딤돌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디딤돌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